할렐루야. 이 시간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장,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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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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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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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새벽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오늘 주 안에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을 표절을 포함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8편 말씀은 그 표절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깃딧이라는 것이 이게 악기라는 말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장단의 그 리듬 같은 그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깃딧의 어근이 되는 그트, 가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가타라는 뜻 자체가 포도주 술틀이란 포도주 틀 또는 술틀 이스라엘 보면 포도를 따다가 기드온이 거기서 술틀에서 그 밀을 털었는데 그런 술틀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틀을 가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들이 추정할 때 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 가드란 지역이 아마 포도가 많이 나고 그곳에 있는 포도주 재배하는 거뭐 연관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뭐 농민요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 이런 리듬 같은 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또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를 보면 총 3번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8편하고 시편 81편 그 아삽의 노래인데 그것도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고 또 84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고 또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3번만 등장을 하는데 그 시편 81편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고 하면서 바꿔 말하면 이게 우리라 그 야곱의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공동체적인 노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84편도 보면 찬양하는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해서 우리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노래가 아닌가. 또 오늘 살펴본 시편 8편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죠. 근데 시편 그 앞에 1편부터 7편까지 또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31편부터 그 뒤에 41편까지 내용들을 보면 먼저 3편부터 7편까지 보면 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또 나의 대적에 대한 문제들을 또 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편에 와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어떤 노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게 아마 그런 공동체적인 다 같이 부르는 포도주를 수확할 때 부르거나 아니면 뭐 단체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수단들을 감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행진하는 듯한 느낌의 밝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이 깃딧에 맞춘 노래 가사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다윗이 적은 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1편과 2편을 빼놓고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흔히 제1권이라고 시편 제1권으로 구분을 하고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구분을 합니다. 근데 1편과 2편을 빼놓고는 3편부터 3편부터 쭉 나머지가 다윗의 시로 명확하게 명칭이 앞에 타이틀의 표제어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1편과 2편은 그게 없죠. 그래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모아놓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부터 스토리를 보면 3편과 4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고 또 5편과 6편은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또 7편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오늘 시편 8편은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또 나의 죄 문제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다, 하늘에 충만하다라고 해서 그 좀 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편 8편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있어서 이전에 있던 약간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더 확대된 보편적이고 넓은, 그래서 아마 내일 살펴볼 9편 10편을 가도 공동체의 보편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확실하게 주제가 전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0편 8편의 내용들을 잠깐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절과 9절에 그 어구가 반복되는 것이죠. 시작과 끝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반복하며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시작도 끝도 주의 이름이 가득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푹 빠진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압도되기도 하고 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숨 막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중세가 약간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중세 카톨릭이 중세 교회가 분열되기 종교하기 전에 정말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인 교회의 세상이었죠. 근데 교회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고 그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사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성찬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짐을 주고 사람들이 죄책감을 더했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일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에 짓눌려 버린 사람들 보면 그 특징은 자기 인생에 색깔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그냥 무채색의 그냥 아무런 무기력한 삶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해라고 하니까, 뭐 이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집에 와서 성경을 펴고 읽고 있으면 남편이 한마디 하죠. 뭐도 집에까지 와서 성경을 펴고 있냐고, 교회 갔다 왔는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엄마는 이제 나한테 정말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내 교회 갔잖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집에서 좀 잠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그렇게 눈치를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성경 보려고 하느냐고. 근데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고백이 혹시라도 부족할까 하여 사랑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문자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잠자기 전에 하고 밥 먹고 나서 하고 계속 합니다. 또 이 어떤 프로포즈나 이런 걸 하려면 뭐 호텔이나 어떤 그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촛불로 막 길을 만드는데 초를 듬성듬성 놓는 게 아니고 촘촘히 놓죠. 혹시라도 내가 준비한 이 사랑 고백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될까 봐 더 놓고 싶은 거죠. 장미 꽃잎을 따서 쫙 깔아놓는데 한두 개, 한 10장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꽃잎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연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로 막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 고백하는 프로포즈하는 자리까지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뭐 하나 빠뜨림없이 잘 고백하려고 그 이름이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사랑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에 감격하겠죠. 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당신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길 봐도 날 사랑해, 여기 봐도 날 사랑해 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고마워, 우리 결혼합시다, 응답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겁을 하겠죠. 이렇게까지 한다고? 난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부담 주지? 너무 부담스럽겠죠. 본래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것들 다스리고자 하는 걸 알면 온 세상을 보면 경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와, 바람이 부는데 세상에 이 바람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만나고 지나가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 손주를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꽃은 여기 피어 있는 걸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아이와 저렇게 다정하게 갖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성장한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 눈 뜨고 생각하고 보는 일마다 놀라지 않은 일이 없는 것이죠. TV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비행기로 세상을 날아다닐 생각을 했을까? 온 세상 경탄거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서 다스리기로 하면 그 세상을 살아가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주인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저 만유 인류의 법칙이 물리적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고 돈과 힘이 권세이고 그 일로 돈을 냈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되고 교회도 세우고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상업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심리학으로 이런 걸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지저분하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구차하고 정말 같이 상관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가득 덮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은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머무시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그 무거움이 거기를 압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정한 거기에 대세,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주의 이름의 충만함을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그것들의 온전함과 이걸 정말 노래를 들어도 아름답고 미술 작품을 봐도 아름답고 아이가 날 한번 안아준 게 너무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그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알게 되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느끼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다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 그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대적들에 대하여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듣고는 대적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니까 무시하고 야 조용히 해. 그게 아니야. 야 잘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목사님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꾸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어린아이들, 그 젖먹이들이 그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에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보복자들이 아무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니까. 애기들이 5살짜리 꼬마가 3살짜리 애기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는 말이 너무나 맞아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저 이단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틀렸다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 아이들의 찬양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있고 대단하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시기에 정말 위대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시기에 그 이름이 고백하는 것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노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명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찬양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3절부터 쭉 뒤에까지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3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는데 그 하늘과 달과 별, 그 위대한 창조물보다 어떻게 사람을 더 생각하고 돌보시냐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너무 신비롭죠. 구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고 동물들이 다 나왔다 사라지는 것 같고 꿈꾸는 것 같고 너무 색깔이 기묘하고 아름답고 신기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두셨던 해와 달과 별만 자세히 관찰해도 이곳이 1년에 한 번씩 해서 해가 가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가 가고 또 저녁에는 뭐 금음달, 보름달, 뭐 이렇게 쭉 상현달 쭉 바꿔면서 달 모양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농사 절기가 비가 내리고 안 오고 이걸 하는 것도 신기한데 근데 그 신묘막시간 우리가 예측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해와 달과 별보다 어떻게 이 인생들을 주께서 또 돌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고 어떻게 나로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어떻게 이 가정을 이뤄서 이 자녀들을 키우게 내가 잘 키우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는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잘 되게 하셨는지 감사하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그 5절에 보면 그를 이게 사람이죠. 사람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신적인 존재는 아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해당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속한 어떤 특징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주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와 그 가운데 다니는 바다 짐승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의 통치 아래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의 내용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창세기의 말씀을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제가 창조 복음이라고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다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고스란히 하나씩 다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첫 인류였던 아담은 그 일을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된 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 다윗이 경험하고 보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님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함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오늘 다윗의 노래가 우리 삶에 다윗의 노래 같은 그런 노래가 되기를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의 노래로 이렇게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성, 주님의 영광이 주님께 합당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올 때도 그랬지만 갈 때 아침 바람이 얼마나 선선하고 좋습니까? 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이 건물들을 보셔도 좋고 사람들을 보셔도 좋고 들에 핀 꽃과 풀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내 자식들, 내 남편, 아내 얼굴도 한번 잘 쳐다보십시오. 아침밥상에 차려서 나오는 음식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넘치는 구원과 사랑을 보십시오.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같이 세상적으로 힘없어 보이는 사람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젖먹이보다도 못한 이 완악한 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는 찬양이 그 찬양의 내용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찬양임을 우리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연약한 신음 같은 고백의 그 기도와 찬양이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력한 그 어떤 권력가나 유력가들의 요한한 그 말이나 그 행군 소리보다 더 우렁차게 그것들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 불러서 네가 꽃이 되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를 때 그 부름에 호칭하는 그 의미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보라고 하면 여보라는 말에서 나와 부부된 관계를 호출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시라고 부르니까 우리 주님으로 관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 가서 회개 좀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주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누구야 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좀 듣고 이 세상의 요란한 뉴스 소리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건 이게 맞다고 저게 틀리다고 하는 소리에 좀 현혹되지 않고 잠잠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앞에 내가 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 안에 정말 작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잘 보고 우리의 그냥 인생에 있는 뭐 울고 웃고 화내고 슬퍼하고 하는 그 문제들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명백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운 건 분명하지만 근데 그래서 우리 앞이 한치 앞이 부러지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신음 같은 기도를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 앞에 갈 때까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은 탕자처럼 아버지가 나 사랑하니까 재산 내놓으라고 아버지가 나 사랑하니까 나 이거 할 테니까 허락해 주라고 때를 쓰겠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면 방황하고 더 고생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탕자처럼 그 사랑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에 감격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아까 사랑한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 연인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우리의 시작과 이 아침과 오늘 밤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을 헤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온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신음하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기에 감히 주의 대적들이 우리 원수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들의 쟁쟁한 위협과 요란한 소동이 잠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하는 소리만 듣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안에 감격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보고 듣게 해달라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래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주인 되시며 내가 주인 되신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지 말고 그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도록 주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 살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또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넘어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가득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아침에 뜨는 해와 부는 바람과 피어나는 꽃과 흔들리는 바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듣고 느끼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상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알고 감격할 수 있도록,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괴롭고 나의 고통이 너무 커 보여서 나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 우리가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서 완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치심으로 또 견인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말 주님의 부르신, 주님이 우리 택하여 주신 그 다스리는 삶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이 직장을 주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영광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청지기,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다른 이름이 아니라 어떤 명예나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명성,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나타날 때 오늘 주님의 이름만 영광될 수 있도록, 내가 노래할 때 주님의 이름만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근원과 결과가 또 목적이 결국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행 행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권모술수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의지함으로 주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그 살림의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생명의 노래에 같이 춤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 나라 가운데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과 청소년 때에 이들이 세상에 유행하는 그 돈과 힘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음란함과 쾌락과 그 즐거움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청년의 때에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의 출산율과 자살률이 전 세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주님 회개케 하셔서 온전히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산의 문제와 또 자살의 문제에서 참 생명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임을 알고 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들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그 크리스찬들이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일에 책임과 그 영성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살고 살려내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되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젊음의 때를 아버지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가정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서 그 자신의 성실로 감당하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이들은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또 이제는 그저 즐기고만 싶고 또는 절대적인 힘을 위하여서 또 돈을 벌고자 목매고 있습니다. 이 돈과 힘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주님 해방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정말 이들이 그 어떤 것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들이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를 얻게 하시고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모, 좋은 친척을 정말 그 마음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안에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생명의 삶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는데, 이 청년들, 이 청소년들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정말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써 힘쓰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사는 귀한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를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가장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를 만들 텐데 아버지 살아있는 자는 죽어가고 살아있는 자는 더 이상 생명을 원치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온전히 행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생명들이 꺼져가고 또 직장에서 생명들이 퇴출되며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생명들이 그저 정말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서 도구로 이용되는 안타까운 삶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생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 명령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살리는 삶 생명의 행진을 이어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날 때 육신의 질병은 막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삶 그런 복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나라의 이득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도구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어떤 나라를 위해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가 유익이 되는 관계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한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통령과 외교 담당 직원들 또 공관들 주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을 시작한 지가 수일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평화를 되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이나 러시아 땅이나 또 그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국 땅 지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북한 땅 기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땅, 일본 땅, 미국 땅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권력들, 그 사람들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열방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케 되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피조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들 가운데 정말 서로 돕고 살리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요셉 총리 같은 믿음의 총리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다니엘 같은 관료들을 세워주시고 다윗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그 통치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그 관료들과 국회의원들 외교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